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심한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를 위한 나의 삶, 바로 그것이었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반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습니다. 나가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려고 힘썼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가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아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2017년을 살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의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소중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섬김인가, 너를 위한 삶의 지향점,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설교 방향을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엇을 듣던 날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4절까지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되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자신의 삶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죠.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자신의 삶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삶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삶을 살되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기도 제목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개의 중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나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 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기를?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채우게 되도록. 그들이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예, 뭐 이쪽 100% 이쪽 100%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100% 그들이 채우는 것 100% 해서 200%가 아니라 100%.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 포항충전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랐던 그 마음 저도 똑같이 가지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삶을 살 때 내가 섬겨야 할 너를 어떤 사람으로 섬겨야 할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나 아닌 너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섬기면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섬길 때 그런 성도들이 되시도록 섬겨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섬기겠다라고 한 첫 번째 것을 살펴보시죠.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바울의 뒤를 이어 골로새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던 일꾼이에요. 그 에바브라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총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자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총명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알다시피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신흥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못하면 일 못해요.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 할아버지, 연세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빨도 틀리고요. 이 틀니 빼놓고 나면 그래요. 보기가 좀 흉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머리는 희고요. 자기 본부인 두고 다른 부인을 곁에, 다른 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곁에 데리고 다녀요. 똑똑해요. 그가 하는 말에 자기들이 14만 4천이 모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오죽하면 14만 4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요, 대학생들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있어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 무료로 상영한다고 한동대학에서 포스터를 붙였죠. 보셨나요? 혹시 가신 분 안 계시죠? 한동대학에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상영한다 하니까 저는 그냥 믿고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대로 그대로 뒀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지역마다 무료로 하루만 상영을 하는데 문의 전화번호가 동일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는 거예요.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메모한 후 그것을 근거로 접촉을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도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예 보낸 종이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방문을 했는데 부재중이어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인쇄가 되어 있는 종이를 들고 왔다면, 부재중이어서라는 인쇄가 되어 있는 종이를 가지고 왔다면 벌써 목적이 분명한 거죠. 몰래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없고 자기도 생명의 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에게 뭐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총명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일을 쓸 뿐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유일한 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지혜요, 그것이 참 총명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너를 위한 나의 삶, 네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섬겨줄 때 우리의 섬김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먹여주는 것, 섬기는 거예요. 그죠? 입혀주는 것, 섬기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그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복되게 하려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을 뛰어넘어 그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그저 헌금하는 사람, 주일 지키는 사람, 그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정도로 섬긴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저의 섬김은 말로는 너를 위한 섬김이다, 너를 위한 삶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줍니다.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아이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부모는 제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질 때, 가득해질 때 그 아이는 먹는 것, 입는 것 좀 부족해도 진자리 마른 자리 제대로 갈아주지 못해서 엉덩이에 상처가 생기고 얼굴에 흉터가 생길지라도 그 아이는 진짜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득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섬겨주는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왜 바울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 왜냐하면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합당해요? 주께 합당하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남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아내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나름대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가 시큰둥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건 줄 알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이걸 원해. 그런데 남편은 나름대로 고생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내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부부는 평생 철길처럼 자기 길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뜻을 알면 내가 수고를 많이 하지 않고도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아내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긁어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부부생활 하면서.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줬으면 되는데 엉뚱한 데를 3개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원한 듯한데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원하는 것을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뜻이 뭘까요? 정직하고 진실된 아이로 자라서 이 사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를 선생님들은 바라실 거예요. 부모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고 신실해서 기둥 같은 아이를 바라지 않고 출세하는 아이를 바랐다면 그 아이는 출세해서 어떤 사람 될까요?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좀 봤어요. 자랄 때는 총명하기가 한이 없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출세를 하려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출세를 하려면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그 다음에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판검사가 되면 출세 가도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은 경기고등학교도 경북고등학교도 진주고등학교도 아닌 영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청소년 때 검사가 되었어요. 그 성공 가도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세 가도는 그 사람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가지고 있어요. 출세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이 나라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끼지 못하니까 속에 뭐가 생겨요? 저항감이 생기겠죠. 해봐야 안 되니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기수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끼지를 못하니까 결국 검사를 사직하고 그냥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는 성공할 기회를 포기하는 듯 했는데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릴 적 가졌던 부정부패가 없는 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꿈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출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런 사람 되라고 키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줄 타지 못하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1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우리가 과일나무인가요? 네,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죠? 우리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야 돼요. 세 번째로 뭐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참아야죠. 오래 견뎌야죠. 그 오래 참음과 견딤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아빠나 엄마가 먹여주는 음식 잘 먹고 가르쳐주는 말씀 잘 들으면 아이가 강건하게 자라겠죠? 아빠는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만들어주는데 애가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뭐만 먹어요? 사탕만 먹고.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반찬 안 먹을래? 시금치 싫어! 쉬어! 내가 맛있어 하는 달고 이빨 썩게 하는 거. 그런 것만 먹는다면 강건한 아이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것만 자꾸 받다가 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름으로써 엉뚱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균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삐뚤빼뚤. 성격은 이렇게 모나고 몸은 저렇게 야위어가고 저렇게 병들어가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되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울 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삶을 바친 거예요. 대학 졸업시키는데, 성공시키는데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세미나도 하고 싶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안 도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그 대상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제가 할 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위하여 저의 남은 목회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대학 공부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키워주는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바치십시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남편이,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남편으로, 아내로 서갈 수 있도록 섬겨주십시오.
설령 내 기분이 좀 맞지 않더라도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라면 내 자존심 상하는 것 좀 숙여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밥 지어줬다고 아내 도리 다 했다고요? 그래요. 보편적 아내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밥 제대로 못 해드려도요, 남편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섬기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감사를 하려면 아무나 보고 고맙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그럼 아마 돌아보고 쳐다볼 거예요. 내가 감사를 표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아무런 받은 것도 없는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을 했을까요? 13절에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아버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키워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13절, 그가, 누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옮기셨대요. 건져내셔서 옮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이게 고마운 일인가요? 이게 감사한 일인가요?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체가 감사하는 일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다고 하면서 말씀한 그 나라가 대조가 됩니다. 그죠? 자,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래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캄캄한 나라예요. 앞이 캄캄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캄캄한 나라예요? 밝은 나라예요? 캄캄한 나라 같아요. 내일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압박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압박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압박을 해요. 고종 황제 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나요. 앞이 캄캄해요. 동쪽에서도 공격해오고 서쪽에서도 공격해오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사방팔방에서 공격해옵니다. 나라에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대리하여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으니까 주변의 거지들이 우리나라를 다 무시하여 앞이 캄캄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속이고 속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라가 캄캄한 거예요. 그런 흑암의 나라에서 살았던 우리예요. 그것을 어느 나라로 옮기셨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 사랑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흑암의 나라의 사람들은 나를 살기 위하여 너를 죽여요. 너는 죽더라도 나만 살면 돼. 너는 무슨 젖? 까나리 액젓, 원액. 너는 그걸 마시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흑암의 나라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어떠세요? 우리를 이런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가 감사해요? 이 아버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아들 때문에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한 삶을 살되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며 살고 싶다라고 했다면, 저도 이 말씀을 저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포항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곁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시되,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잘 놀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되도록 섬겨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 감사해서 어떤 희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 보니까 나 더 죽을래요, 더 많이 수고할래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를 위한 나의 삶을 빚어가되 무엇을 위한 너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살되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 두 가지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그 아버지께 날마다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도록 섬기기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